혹시 이런 상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 죽을 나이를 네가 정해라. 너 몇 살에 죽고 싶니? 그렇게 하나님이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몇 살로 적어내실 것 같습니까? 제가 예전에 사역하면서 교회 집사님 또 권사님들을 모시고 가정신방을 다닐 때 이제 심심하니까 제가 그 승합차 안에서 가끔씩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혹시 집사님에게 혹은 권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수명을 네가 중에서 적어내라 그러신다면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그렇게 여쭤보면은요 전반적으로 되게 오래 살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100살 넘게 살고 싶다는 분도 좀 계시고요. 거의 대부분이 한 90살 이상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답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제는 100세 시대고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저보고 김 목사 너 몇 살까지 살래? 네가 결정해라 그러신다면 글쎄요. 저는 목회 은퇴하고 한 2, 3년 인생을 정리하고는 하나님이 저를 불러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제가 비관주의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이 땅에 대한 그 삶의 이해가 어떤가 하면은 이 땅은 누리고 즐기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 땅은 사명을 행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회자로서의 저의 역할이 다 끝나면 한 2년, 3년 동안 인생을 마무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진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자녀가 생긴다면 그 자녀들이 다 이제 출가, 결혼을 다 하고 난 이후면 더 좋겠지만. 근데 요새 이 추세를 가만히 보니까요. 의학도 많이 발달이 되고 또 기대 수명이 길어져가지고 그 장수 시대이다 보니까 저도 일찍 죽을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요즘 기도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제가 그렇게 70대의 인생을 정리할 수 없다면 혹시 제 수명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연장된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제게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좋은 어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어른의 의미가 좀 있는데요. 언젠가 제가 그 신문에 나와 있는 칼럼을 읽는데 이 노인과 어른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한 글이 있더라고요. 이제 글을 쓰시는 분이 노인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누가 노인이냐? 나이 들어 자기만 아는 사람, 또 주위 모든 사람이 자기 한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노인이고요. 여기에 반해서 어른은 어떤 분이냐? 나이가 들수록 남을 배려하고 또 타인을 위해 기꺼이 그늘이 되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른이다. 그 칼럼을 쓰신 분이 본인 생각을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어른과 노인의 차이가 뭘까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또 그 국어사전을 찾아봤는데 국어사전에서는 노인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 그래서 제가 그 국어사전 보면서 어차피 내가 노인이 되는 건 피할 수 없는 거네. 다른 당상이네. 여러분 노인이 되기 위해서 제가 할 일은요 특별히 없습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노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반해서 어른은 어떤 사람이냐? 국어사전에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다 자란 사람 또는 다 자라서 자기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하나가 더 붙었더라고요. 저절로 시간이 가서 노인이 될 뿐만 아니라 다 자라서 자기 일에 책임을 지는 사람. 이 사람이 어른이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이 국어사전에 나오는 설명에 하나 더 덧붙이기를 원합니다. 어른은요 자기 일에 책임을 지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저는 이게 어른이라고 그렇게 정의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제가 만약에 90살까지 살고 100살까지 살아야 한다면 제 삶은 그저 어쩔 수 없이 사는 삶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이게 제 마음의 소원이거든요. 어느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어느 방송국에서 같이 일하는 그 선배 기자하고 후배 기자가 막 대화를 나누는데 아마도 그 후배 기자가 그 선배 기자를 되게 존경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선배 기자한테 이 후배 기자가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선배님은 왜 언론 일을 시작하셨나요?
그렇게 물었더니 그 선배 기자 대답이 왜 언론 일을 시작했냐고? 호기심 때문에 시작했지. 호기심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선배 기자가 오히려 그 후배한테 그럼 자네는 왜 기자가 되었나? 그랬더니 그 후배 기자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선배님 때문에요. 선배님. 이게 저에게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만났던 그 제자들 중에서 지금 신학교를 다니는 청년들이 꽤 있거든요. 제가 다 불러서 묻고 싶어요. 너 신학교를 왜 갔어? 너 왜 신학교에 들어가기로 결심했어? 그 신학생들 중에서 단 한 명만이라도 목사님 때문에요. 뭐 이런 평가를 제가 받을 수만 있다면 저는 성공한 목회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불행하게도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가 왜 어른이 되고 싶다는 표현을 쓰는지 아시겠죠? 어른은 맡은 일에 책임을 지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죽음이 임박한 그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삶의 마지막 순간에 아들 솔로몬에게 던지는 아버지 다윗의 그 권면의 말씀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마음이 뭉클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인생의 마지막에 어른은 이런 메시지를 남기고 죽는구나. 되게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저도 정말 다윗과 같은 그런 어른이 되어서 내 인생의 마지막에 내 자녀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권면을 남기고 그렇게 이 땅을 끝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버지 다윗의 모습 속에서 진정한 어른의 모습 두 가지를 발견하고 이걸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진정한 어른의 모습, 그 첫 번째가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의 순리를 따르는 사람, 또 그 하나님의 순리를 따르는 본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사람. 저는 이게 어른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어떤 하나님의 순리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자, 오늘 보면 열왕기상 2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이 부분을 세 번역으로 보니까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죽음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다윗이요 자기가 소설책을 쓰면서 뭐 이런 표현을 했다면 이거는 그냥 그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지금 이 다윗은 실제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한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서 이렇게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 아무 두려움 없이 이 죽음을 수용하는 태도는요, 이게 뭐 보통 내공이 아니에요. 이게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야말로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다 내어 맡기는 이런 삶을 오래전부터 살아왔기 때문에 물 흐르듯이 순리대로 덤덤하게 자기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면에서 저는 정말 두려운 게 있는데요. 그 알츠하이머. 제가 혹시라도 치매 같은 게 와서 정말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까봐, 그리고 죽을 때 그 자녀손들 앞에서 추해지게 될까봐 저는 너무나 두려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 자녀들에게 평생 각인이 될 텐데 다윗처럼 물 흐르듯이 하나님의 순리에 거스르지 않고 그 죽음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며 수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가 할 일은 잘 마무리했고 이제 네가 할 일이 남았다. 너는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거라. 저도 이런 멋진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시편 71편 9절 말씀도 저에게 참 많은 메시지를 주는데요.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여기 보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또 죽을 날이 다가올수록 인생에 찾아오는 게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저는 요즘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이 말씀이 너무 실질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하루하루가 다르게 몸이 쇠약해지시면서
마음까지 많이 약해지시고 또 많이 불안해하고 계시다는 걸 제가 지금 느끼고 있거든요. 지금 시편 기자가 있는 그대로 자기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18절 초반부에도 자기의 연약함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조바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늙을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 시편 기자지만요, 이분의 어른됨은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1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세번역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제 늙어서 머리카락에 희끗희끗 인생의 서리가 내렸어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주님께서 팔을 펴서 나타내 보이신 그 능력을 오고 오는 세대에 전하렵니다. 저는 이 구절에서요, 또 노인과 어른을 구분짓는 그 잣대 하나를 찾아냈는데요. 여러분, 누가 노인인지 아십니까? 이 18절 앞부분만 있는 사람. 시간이 갈수록 그저 염려만 쌓여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지? 이렇게 염려만 가득한 사람은 노인이고요. 그런가 하면 누가 어른입니까? 자기의 염려조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어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중에 이렇게 교회 와서 보면은요, 특히 우리 권사님들이 교회 오셔서 기도하고 가시는 흔적들이 보이는데요. 저는 이게 너무나 귀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염려가 많은 중에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귀한 중심을 갖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얻어지는 노인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힘입어서 어른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지금부터, 젊을 때부터. 그래서 오늘 설교는 어른들한테만 해당되는 설교가 아니에요. 진짜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젊을 때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 모두가 다 노인이 아니라 좀 다른 의미에서의 이 어른이 되겠다는 이 꿈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우리가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는데 다 아시는 단어예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최근에도 제가 어느 그대 보니까 옛날 그 로마 시대에는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면 그 개선 장군이라고 이제 승리한 장군을 맨 앞에 세우고 그 시간전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개선 장군을 앞세우고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전을 할 때 노예를 시켜가지고 행렬 맨 뒤에서 이 메멘토 모리를 외치겠다는 겁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근데 여러분, 이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잔치자리에서 이게 무슨 그 초치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 개선정군을 향하여 수많은 군인들이 열광하는 그 자리에 계속 기분 나쁘게 뒤에서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걸 왜 노예를 시켜가지고 선포하라고 그러느냐고요. 왜 그러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너무 우쭐대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은 개선 장군의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그런 대단한 존재처럼 보이지만 너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이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도 정말 옛날 어른들이 지혜롭다고 느껴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경계해야 되고 제일 두려워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건요, 칭찬을 많이 듣는 거예요. 뭐 많이 듣지도 않았지만 사람들이 칭찬하면 늘 긴장해야 돼요. 왜 긴장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 칭찬에 우쭐해지면, 그래서 자기 만족이 일어나면 성장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제일 두렵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인생에서 그 성장이 멈추면 그냥 끝 아닙니까? 제가 얼핏 어느 명언을 봤는데 이런 명언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27살에 죽었다. 장례식은 80살에 했다. 이 숫자가 좀 틀린 것 같은데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그 사람은 27살에 죽었다. 장례식은 80살에 했다. 무슨 뜻일까요? 실제로는 육신적으로는 80살에 죽었는데요, 성장은 27살에 멈췄다는 소리예요. 뭐 저는 몇 살에 죽을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언제 죽든지 간에
그렇게 삶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만 만약에 제가 장수한다면 만약에 제가 100살까지 산다면 죽기 전날까지 성장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죽기 전날까지 성장하는 그 인생이 살아있는 인생이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삶 속에서 이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이 죽음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전도서 10장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러면 또 하나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 나오는 전도서 10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게 바로 메멘토 모리 이 정신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젊은 시절에 당하는 고난은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한 권 있는데요. 이 책은 그 밥 버포드라는 미국 사람이 쓴 책이거든요. 근데 이 버포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잘 나가던 사업가예요.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미국 케이블 TV CEO, 명문대, 고속승진, 뭐 이거 말고도 이 사람을 표현하는 그 화려한 수식어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근데 이렇게 성공대로를 달리고 있던 이분 인생에 절망적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린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 아비로서 이것보다 더 큰 절망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버포드 씨가 지혜로운 게 뭐냐? 그 아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통해서 자기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 잘 나가던 사업가로 통하던 이 버포드 씨가 계속 주장하는 게 이웃만을 추구하는 인생의 전반전에서 이제는 의미를 추구하는 인생의 후반전으로 전환해야 된다. 이걸 막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자기를 절망으로 몰고 갔지만 이 버포드 씨는 그 절망적인 일을 오히려 인생의 성숙으로 연결시켰다는 거예요. 참 기왕에 겪는 그 아픈 사건을 가지고 너무나 성숙한 길로. 그래서 이분이 쓴 그 하프타임이라는 책에 나오는 한 대목을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은 대개 전반전에서는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고 어떤 위치에 오를까에 몰두합니다. 그러나 후반전에는 자신이 누구이며 의미 있는 인생을 위해 매일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문제와 씨름합니다. 전반전에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었다면 후반전에서는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그 다음 들어보세요. 인생을 잘 마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끝을 염두에 두고 오늘을 사는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다시요. 인생을 잘 마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끝을 염두에 두고 오늘을 사는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메멘토 모리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하프타임이라는 책을 쓴 이 버포드 씨의 지혜로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인생의 후반전을 그 아들의 죽음이라는 가슴 아픈 사건을 통해 성숙을 향한 인생의 후반전을 앞당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인생의 전반전과 후반전은요, 뭐 나이로 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연세가 많으신데 여전히 전반전을 사는 인생이 있고요. 심지어는 아직 청년같이 젊은데도 벌써 인생의 후반전을 사는 성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혹시 이 자리에 또 이 설교 영상을 듣는 분들 중에 여전히 집착하고 여전히 탐욕적이고 여전히 세상에서 내가 제일 바쁘다는 것을 자랑하고 더 가지지 못해 안달복달하는 그런 분이 혹여나 계시다면 아직 나는 미숙한 전반전을 사는 인생은 아닌가, 이걸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잘 마친 사람들의 그 공통적인 특징은 끝을 염두에 두고 오늘을 사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뭐 어른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나이와 상관없이 인생의 후반전을 사는 성숙한 어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로 어른의 모습이 하나 더 있는데, 진정한 어른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진정한 어른은 바로 중심을 잡아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중심을 잡아주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분이 진정한 어른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아들 솔로몬에게 어떤 중심을 잡아줍니까? 보면 3절에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다음 보세요. 그 길로 행하여. 이게 중심을 잡아주는 거 아닙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향하여 가거라.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지시하신 길을 걷고. 역대상 28장에서도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똑같은 중심을 잡아주는데요. 역대상 8장 9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게 바로 중심을 잡아주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적으로 이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 이게 어른이 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담임 목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 것 같으세요? 담임 목사가 이 교회를 이끄는 역할을 한다? 그건 정말 큰일 날 말씀이에요. 교회를 이끄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는요, 주님이 이끄시는 그 리어카 뒤를 밀어주는 사람, 이게 담임 목사예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담임 목사의 역할은요, 성도님들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잘 들어보시면요, 제가 어느 한쪽만 계속 강조하지는 않잖아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막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신다. 그러면 이제 그 설교의 중심이 말씀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 말씀을 많이 보시는데 기도는 안 하신다. 그러면 또 말씀보다도 그 기도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는 거, 그게 중심을 잡아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목회를 막 시작했을 때 저희 어머니가 강조하셨던 게, 너 책 읽어야 된다. 그래야 목회할 수 있다. 이건 엄청 강조하셨고요. 이제 제가 평택에 올라와서 목회를 시작했을 때 강조하셨던 건, 너 결혼해야 된다. 그래야 목회할 수 있다. 지금은 뭘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이제는 자식을 낳아야지. 그래야 그 부모의 마음을 알지 않겠니? 계속 똑같은 교훈을 하시는데요. 그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연애는 안 하고 그 공부만 해야 되는 아들한테는 연애를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고요. 또 정반대로 막내가 연애에만 관심이 있으면 너 공부 안 하면 망한다고. 완전히 모순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 부모예요. 왜? 이게 균형을 잡아주는 거니까. 근데 누가 어른이라고요? 영육 간에 그 삶의 균형을 잡아주는 사람. 어제 이제 온 가족이 그 줌이라는 도구에 모여가지고 가족끼리 그 화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요.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자녀 그리고 손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쭉 하시는데, 아버지가 말씀 중간중간에 계속 강조하시는 게 뭐냐? 너희들은 물론이고 너희 자녀들이 정말 그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좋겠다고. 이것 말고는 바라는 게 하나도 없다고. 여러분, 이게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어른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그건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이 평택교회에서 목회하는 아들한테 늘 두 가지를 당부하시는데요. 어머니의 그 첫 번째 당부가 모든 것을 감사로 여겨라. 그저 모든 것이 감사한 것이다. 어머니 자신이 먼저 자녀들에게 그 감사의 삶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이걸 늘 자녀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 목회를 하다 보면, 너 사람들에게 막 부딪히다 보면 이 감사를 놓칠 때가 너무나 많거든. 그럴 때 무조건 감사해라. 모든 것이 감사하다. 이걸 계속 가르치고 계시고, 또 하나 당부하는 말씀이 있는데, 어머니의 그 두 번째 당부가 뭐냐? 너 기도할 때 하나님께 더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너는 이미 충분히 다 받았다. 이러면 이게 사실 아들한테 그 어머니의 본능으로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혹시라도 어떤 외적으로 보여주는 그 물량주의나 이 물질주의에 빠지게 될까봐, 너 기도할 때 더 달라고 기도하지 마라. 너는 이미 충분히 다 받았다.
그 중심을 잡아주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새벽에 보통 이제 설교를 마무리할 때 정도가 되면 그 찬양 하나를 주시는데요. 뜬금없이 이 노래 하나를 주셨습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치네. 그 스승님에 대하여 왜 이렇게 우러러 높이는가 봤더니 참되거나 바르거나 가르쳐 주시. 새벽에 마음이 너무나 뜨거워졌어요. 지금 설교하는 이 보잘것없는 그 인간 하나 만들어 주시려고, 이 목사 하나 만들어 주시려고 그동안에 하나님이 저에게 얼마나 많은 스승을 보내주셨습니까? 저의 부모님을 위시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참되거나 바르거나 가르쳐 주셨던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제가 사역하면서 만났던 그 수많은 선배 목사님들, 때로는 그 선배님들에게 꾸지람도 듣고 혼도 났지만, 그러나 저는 거기에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상처를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이 스승의 연예, 이 노랫말이 제 마음을 참 뜨겁게 했는데요. 2절 가사도 마찬가지예요. 태산같이 무거운 스승의 사랑, 떠나면은 잊기 쉬운 스승의 은혜, 어디 간들 언제인들 일사오리까. 그 다음에 또 저를 뭉클하게 했던 가사가 이거 아닙니까? 마음을 길러주신 스승의 은혜. 누가 그냥 어려울 때 내가 너 한 1억 줄게, 내가 너 물질적으로 도와줄게, 이것도 평생의 은인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보다 더 고마운 분은요, 이 마음을 길러주신 분이에요. 저는 제 제자들, 또 우리 신학교 후배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내가 만났던 김의수 목사님은 영적으로 내 마음을 길러주신 분이라고. 정말 이런 평가를 받을 수만 있다면 이게 제 마음의 소원이에요. 될지 안 될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겠지만,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 놓치면 정말 큰일 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소원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 시편 71편 18절에 세 번으로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제 늙어서 머리카락에 희끗희끗 인생의 서리가 내렸어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팔을 펴서 나타내 보이신 그 능력을, 주님께서 팔을 펴서 나타내 보이신 그 능력을 오고 오는 세대에 전하렵니다. 제가 정말 우리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이 마음을 키워주는 그런 스승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제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말이야, 이 교회가 어려울 때 내가 어떤 지혜로 돌파했는 줄 알아? 내가 어떤 인맥을 동원해가지고 이 교회를 유지시켰는 줄 알아? 제가 이런 소리만 해대면은요, 그건 어른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중심을 잡아주기 위해서, 그 다음 세대들에게 이 중심을 잡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께서 팔을 펴서 나타내 보이신 그 능력, 주님께서 팔을 펴서 나타내 보이신 그 능력을 오고 오는 세대에 전하렵니다. 뭘 전해야 되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뼛속 깊이 새겨야 되는데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권하는데, 그 앞에 강력한 전제가 뭐냐?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냥 너 나 본받아야 돼, 그건 교만한 거예요. 목회자인 저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저 달을 가리키는 존재예요. 저 달을. 그분을 높여드리는 존재입니다. 그분이 팔을 펴서 우리 가정에, 네 엄마 아빠 인생에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이거를 전하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고, 이거를 전하는 부모가 노인이 아니라 어른의 자리에 계신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이렇게 믿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하면서 그 가정 안에서 이 쉐마 교육이 일어나길 원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쉐마가 무슨 뜻이에요? 들으라. 이게 쉐마예요. 근데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게 여기서 들으라는 그 대상은 그 자녀들이 아니에요. 그 아들, 딸 보고 들으라는 게 아닙니다. 부모인 당사자가 먼저 듣고 그리고 그 들려진 말씀을 그 자녀들 마음에 각인시켜라. 저는 가정마다 이 식탁에서의 신앙교육,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이런 성숙한 대화가 오고 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반드시 회복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전체를 요약하는 찬양 하나가 있다면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우리 부모가 어른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우리 가정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간절히 사모하면서 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이 찬양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자격 없는 자입니다. 저는 쓸데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을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이 좁기 좁은 마음을 더 넓혀주시기 위하여 많은 스승들을 보내주시고 많은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또 그 아름다운 성도들을 통하여 저를 빚어주시고 다듬어 주셨는지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자녀들에게 또 그 다음 세대들에게 주님께서 팔을 펴서
내 인생에 나타내 보이신 그 능력을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전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친히 우리 입술에 주관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서 경건이 회복되고 거룩이 회복되며 이 예배가 회복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가정, 복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주님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으로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이 찬양 함께 부르길 원하는데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찬양 안에 오늘 우리 가정에서 나눠야 되는 그 대화들이 다 녹아져 있더라고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부를 때 하나님 이 고난이 연속되는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 찬양 가사가 중심으로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소원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나이가 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하나님,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 다윗을 닮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에 승복하고 그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순리로 여기는 그런 아름다운 본을 자녀들에게 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부름받아가는 그 순간까지 자녀들에게 치우치지 않는 균형을 가릴 수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어른으로 그렇게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냥 세월이 흘러 저절로 얻게 되는 그 노인의 자리에 머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인생길에서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 그 순간순간마다 개입해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성장과 성숙의 도구로 주신 그 아픔과 고난을
심지어는 그 외아들이 먼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과 고통을 오히려 인생의 후반전으로 나아가는 성숙의 도구로 사용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밤에도 온 가족이 함께 식탁을 나누며 이 가정 안에서 쉐마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부모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들이 자녀들에게 잘 각인이 되도록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이번 한 주간 이 악한 세상을 거뜬히 살아내고도 남은 그런 풍성한 기쁨이 넘치는, 담력이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참으로 진정으로 어른이 되기를 갈망하며, 참으로 진정으로 성숙하고 회복된 가정이 되기를 갈망하며, 은혜를 구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